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중요한 본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자 영원 세계라 했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다 그죠?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신다 했죠. 그 전에 대환란이 온다 했죠. 자,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를 일곱 교회 시대를 했죠.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중요한 본론은 실제로 요 안에서 이야기들이 본론입니다. 대환란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들어가기 이제 전에 1장에서 봤던 건 계시록의 전체적인 조직이라 했죠.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했고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얘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했죠. 그게 1장이 가르쳐주는 계시록을 보는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푸는 열쇠입니다. 열쇠.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이제 계시록이 마치 지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사람들이 여러모로 헷갈렸던 것이죠. 자, 그게 1장 이야기. 2장과 3장 이야기는 교회 시대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는 천국 이야기 4장. 천국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천국을 통해서 예배가 먼저 보여주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만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이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상에 보니까 전부 다 예배더라는 거죠. 아, 예배 신앙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두 증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 그랬죠. 그죠? 예배 신앙으로 딱 측량했을 때 예배 신앙이 못 미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신앙이 딱 서야 하나님의 기준 잣대는 철저히 예배 신앙입니다. 요 예배 신앙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5장에서는 인뜰자를 얘기죠. 인뜰자. 그 보좌에 하나님께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인이 박혀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죠. 인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이 예수님으로 이 모든 뒤의 때를 다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외에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그냥 뭐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되겠지. 선하게 살아가 여기다 들어오면 박살납니다. 자기 죄 하나 감당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은 여기 와서 이제 곧 나올 용권세가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이죠. 10장에서 힘센 천사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힘센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였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먹으라는 거죠. 계시록을 먹어야 이 전체적인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지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손에 딱 쥐어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전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일어날 대환란의 세 종류로 설명했다 그죠? 7인, 7 나팔, 7 대접이었죠. 그죠? 또 전부 다 이 환란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까지가 서론 이야기였고 본론은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본론이 뭐냐면 별의 비밀입니다. 별의 비밀. 계시록 이야기는 전부 사실 별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그리고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왜 별이라고 얘기했을까? 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입니다. 자, 별의 비밀은 뭐였죠? 별의 비밀은 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첫째는 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7장에는 14만 4천의 이야기였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11장에 두 증인이라 했죠. 두 증인. 그래서 14만 4천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두 증인으로 묘사되어서 엘리야적인 권세와 모세적인 권세를 가지고 즉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때 이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초반부에 일어나서 사역을 막 했죠. 두 증인이 대환란 초반부에 일어나서 막 불같은 사역을 하고 이 중반쯤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랬죠. 순교를 당해서 그들이 죽게 되고 죽으니까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장사도 못 치르게 그렇게 조롱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나중에 생기가 갑자기 불어오더니만 그 생기를 받아서는 그들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버리죠.
최초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사람 중에 첫째 부활이 바로 요 별을, 즉 별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의 마지막 때 불같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을 치죠.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살아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또는 두 증인이라고 표현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들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막 살아나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할 별의 이야기였고, 또 계시록 1장에 이제 7별을 손에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죠? 촛대는 바로 교회의 비밀이죠. 교회. 촛대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별은 목사님의 이야기고 촛대는 교회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보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이야기입니다. 이 12장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나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고 어떻게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여기 펼쳐놓으시고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12장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제일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튀어나와요. 전부 다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다 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사홍 증인회, 그 다음에 신천지, 전부 다 이 계시록에서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석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도대체 누구로 봐야 되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놓고 이제 막 캐톨릭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분분해요. 근데 성경은 어디 하나에도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상충이 돼가지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저기는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주로 천주교가 그러죠. 천주교는 이 여자는 마리아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그래서 아기 예수다. 그래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그래서 마리아의 머리에 해를 옷 입었다니까 이 환을 그려놓죠. 아기를 안고 있죠. 예수님은 갓난쟁이 아기로 언제나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열악한 아기로 묘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잘 먹혀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삼창 하나 보셨죠? 어머니 이러면서 막 마리아 삼창을 외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천주교에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해한 겁니다. 오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처녀가 아닙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부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많이 낳은 아줌마. 저기 뒷줄 뒤로부터 여러분들 아줌마 아이를 많이 낳은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 종신 처녀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처녀로 잉태한 뒤에 절대 저가 안 했다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보면서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구약 전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여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다 또는 구약이다. 구약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구약 교회라 그러면 그 여자가 여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하는데 구약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이 해석의 원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틀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무천년에서는 주로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냥 교회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해오는 그 흐름상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해산. 말이 해산이죠. 여러분,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 고통 맞죠? 해산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가 최고의 어떤 상고를 겪으면서 낳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때 교회가 대환란을 딱 들어갈 때 교회에서 14만 4천이다 또는 두 증인이라고 말했던 그런 주의 종들을 교회가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그 많은 14만 4천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된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저 환란의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을 낳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안사홍 증인회가 착각을 한 겁니다. 안사홍 증인회는 그래 성령과 그 신부가 가로되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그 신부가 가로되, 그러니까 성령과 그 신부. 그래?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있단 말이네. 어머니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띵동 어머니 하나님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 여사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교주로 이제 이렇게 받들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입니다. 50만 명. 신천지가 20만 명 조금 넘고요. 50만 명. 그래서 제일 무서운 단체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잘못됐냐면 성경에서 여자라고 묘사되는 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성경에 여자라고 묘사되는 건 전부 다 어지간하면 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도 하와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여러분 왜 그런지 보세요. 언제 났냐? 6일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갈빗대를 빼내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무슨 요일날? 6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창 찔려서 피 흘려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여자라고 하와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내 몸이니 몸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내 뼈 중에 뼈란 말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한 바디가 되는 한 바디.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그 머리에 딸린 지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 4장에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둘이가 있죠. 본부인 사라가 있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종을 택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여종 하갈을 가지고 본부인 사라와 첩인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본부인도 첩도 뒀네. 저런 나쁜 믿은 조상이라면서 왜 졌다고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설명 보조 교재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결혼도 하게 하고 그렇게 첩을 취해 아이들 낳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진짜 무시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절대 그냥 의미 없는 단어 하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야훼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희한한지 놀라워요. 성경 단어 하나에도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가시는지 그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딴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자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무시한 소리입니다. 안상홍 증인에는 그렇게 참 터무니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즉 이 대환란 때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승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한번 읽어볼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자의 특징이 지금 나오죠. 그죠? 특징이 뭐냐면 보니까 해를 옷 입었다 그랬죠? 해를 이렇게 옷을 삼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달을 밟고 서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해, 달, 별 그러면 이 이미지를 구약에서 기억나십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죠. 기억나세요?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이 꿈을 꿨던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보조교재를 통해서 다른 설명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지. 즉 이 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해가 예수님이냐?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해가 힘있게 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변화된 모습을 뭐라 하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장차 오실 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이 교회가 재림의 신앙으로 아주 충만하게 무장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 신부가 가마를 타고 와서 신랑을 딱 기다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달을 딛고 서 있다 그랬어요. 달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딛고 서 있다는 말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이죠.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분명히 로마가 일어나서 온 교회를 다 핍박하고 다 죽여버리고 순교시켜버리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로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에게 항복해버린 거예요.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 잡아다가 불 지르면 그냥 불 질러지고 그냥 목 베면 목 베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것도 별거 아니네. 웬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그 금신상의 맨 마지막 발의 나라가 있었죠. 머리, 가슴, 허벅지, 종아리, 다리 전부 다 제국이잖아요. 제국들이지만 그 다니엘이 봤던 맨 마지막 제국은 발의 나라, 로마가 이제 어떻게 갈라지고 로마가 이제 쪼개지는 그런 이야기였죠. 나라가 쫙 서 있을 그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했죠. 그때 뭐가 날라왔죠? 뜨인 돌 하나 날라와서 그 발을 때려버리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가로들이 훅 날리더니만 큰 산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뜨인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뜬 돌은 사람이 정 가지고 똑딱똑딱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 그걸 종교라고 말하고 뜨인 돌이란 말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이 뜬 돌이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의 대신 예수님이 장차 마지막 때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달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7별이 별은 교회의 모습이라 했죠. 그죠? 12별 이렇게 말할 때 12사도와 같은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들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사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11장의 두 증인, 13만 4천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이 여자의 입은 이 해 자체가 예수님이고 해를 덧입고 있는 재림의 예수님을 덧입고 있는 이 교회가 낳은 아이란 말이죠. 교회가 낳은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일할 순교할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같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그들을 배출하기 위한 고통인 것이죠.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역자를 기르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꾼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주의 종, 말씀, 교회. 주의 종을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교회를 세워나가게 만드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사도에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셔가지고는 신약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이죠. 재림 때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죠.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주어가지고는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저 불같은 환란에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죠. 두 증인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가지고는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붉은 용이 보인다, 그죠? 용은 누구죠?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 용이 등장하는데 이 사단이 등장해서 이제 해합니다.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이 잔인한 붉은 용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그랬죠. 머리가 7개란 말은 7은 완전수죠. 완전한 힘을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의 7영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주의 종들이 교회를 사역을 막 해나가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그걸 맞설려고 사단도 똑같이 그 모습을 흉내를 고드러내어서 7머리 10뿔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강력한 권세를 갖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냥 우리의 단순한 야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정도로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방비상투 나갔다가는 단카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7 왕관, 예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뿔을 들고 와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짜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다, 이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고 오직 사모하고 오직 드디어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님의 이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차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너무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의지하고 나가다가는 용권세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 이걸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예수님 권세를 기도로 예배 속에서 계속 덧입고 예수님만을 부르짖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3분의 1이 무너지는 시간은 항상 그 대환란의 초반부입니다. 전반부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전반부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이렇게 일으켜서 불같은 사역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반면에 용은 용대로 또 7머리 10뿔을 권세를 가진, 그러면서 그 꼬리에는 별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겼다 그랬죠. 사탄의 출발이 어딨다 그랬죠.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라 그랬죠. 자기 천사, 자기의 쫄개들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온 천사였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회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뭐 건물을 깬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탄이 와가지고 뭐 건물 흔들고 뭐 겁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흔들까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교회에 흔든다면 뭘 흔들까요? 주무시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까요? 뭘 흔들까요? 진리를 흔듭니다. 진리. 예수만 믿고 구원받나? 요 진리 흔들어 버리는 거야. 아, 그렇지 않아? 그냥 뭐든지 하나 믿으면 돼. 그냥 뭐 꼭 니네만 그렇다냐, 뭐 마음에 또 뭐가 있을 테고 뭐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중에 하나 믿는 거지 뭘 굳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냐라고 진리를 흔들어내는 거야. 갈수록 사람들이 그 말을 동의합니다. 오직 성경만 믿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도 들어있을 거야 라고 성경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예수를 흔들고 성경을 흔들고 진리를 흔들고 복음을 흔드는 거야. 그게 용권세가 마지막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의 별을 끌어 땅에 확 던져버립니다. 옷 입지 못한 교회는 밥이 됩니다. 해가 누구라고요? 철저하게 예수 신앙이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찾는 신앙이 아니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넘겨서 그 성경 안에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반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옷 입은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나?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고 있으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 이야기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뭐 대접 한판 하려 했다가 뭐 그냥 거짓말하면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젊은 놈이 그래 이제 말씀 어기고 저로 죽었네. 거기서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서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게 아니거든요. 해를 옷 입지 않은 교회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판판이 깨집니다. 마귀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극 중에 비극.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분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들어가서 신약 성경책을 들고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인데도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찾지 예수님 이야기로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에 목마른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사모한다. 의에 목마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누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삽시다. 내가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으로 이래 살아서 안 됩니다. 무장, 비폭력 운동 그런 사회운동 해가지고는 복지운동 해가지고는 누굴 못 이겨요? 용권세를 못 이기는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야. 사단이 유일하게 도망가는 이름. 그죠? 점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착한데요. 나 바른데요. 나 죄 한 번도 안 졌는데요. 고등법규 한 번도 안 어겼는데요. 창밖에 내가 쓰레기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했냐? 오직 이 마귀 앞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귀신이 떠는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따가 나도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내명함 딱 내미는 순간 팔자선 쫙 끄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인텔자 오직 예수.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에 덮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람들이 구약을 읽어도 수건 덮고 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는 읽지만 그 속에 수건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으로 봐야지 보여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뒤에 들어가면 이제 더 심하게 그렇게 예수를 안 보고 윤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지옥 가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해주고 자꾸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야지 성공을 한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 지옥을 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지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낳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누굴 삼켜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이제 주의 종들을 배출해서 마지막 때 이제 본격적인 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해산하려고 하니까 해산하면 입을 쩍 벌리고 이 여자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 나는 비리 이야기 전부 누구 이야기냐 말이에요. 전부 대부분 다 목사님 이야기들 아닌가요? 용권세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를 흔들어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꺾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다 끌려가 버려요. 마지막 때 이 사단 권세가 가족들, 우리 아이들 타락하게 만들고 진짜 바람피게 만들고 온갖 모습으로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사회를 깨뜨리고 막 다 깨뜨립니다. 그때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거냔 말이죠.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우고 깨뜨려 버릴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왕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저 사단 권세, 용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지. 이 용 권세는 끝까지 역사합니다. 계속 술 취하게 만들고 계속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안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거냐 말이죠. 맞서 싸워버려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용권세라고 하는 꼭 아세요. 용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 맞출까요? 왜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렇게 구슬해주면 뭔가 이렇게 얼른 당장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 당장은 뭔가 풀려가는 것 같고 뭔가 알아맞추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말이죠. 용권세예요. 진짜 아픈 사람이 가지고 기치로 이렇게 하면 왜 사람이 낫냐 말이죠. 왜 뇌호흡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도 맑아가지고 IQ도 올라가냐 말이죠. 용권세입니다. 용권세. 용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귀신같이 막 일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자기 용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와 용하더라 용하더라 이렇게 하면 다 가버리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깨버린다는 거죠. 용권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끌고 와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눌려 사냔 말이죠. 궁합이 맞는다고 이사간 날짜가 뭐 저게 해서 막 그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이 왕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용권세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예, 여자가 아들 낳는데 이 아들이 바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을 했죠. 이 아들의 특징이 뭐냐?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 권세로 쇠 막대기를 가지고 다
두드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비진리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두 증인 14만 4천 그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간다 그랬죠. 왜 올라가죠? 두 증인이 순교한다 그랬죠. 순교해서 그들이 죽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도망합니다.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언제 죽는다 그랬죠? 대환란 중반부에 죽는다 그랬죠. 순교당한다 그랬죠. 순교당하고 그들이 죽어요. 그 말은 중반부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권세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완전히 자기 스라에 다 집어넣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지간하면 진짜 막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원래 신천지가 새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거든요. 새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원래 장막 성전이 있거든요. 원래 장막 성전이 있는데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한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 다 청산해버렸어요. 떨어냈어요. 그 원래 장막 성전의 교주가 누구였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재열 씨가 장막 성전의 교주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 개신교로 돌아가야겠다. 정통교회로 다시 컴백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컴백하게 됩니다. 컴백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있던 그 새정거 장막 성전을 오평을 하고 하는 목사님한테 성전을 이양해 줘버립니다. 통합적 교회에게 이양을 해주면서 이분이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요. 공부를 하러 가니까 이만희가 이양해주는 그 교체식 하는 그 예배에 이만희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예배 순서지를 들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가 증거장막 성전의 교주가 배도를 하고 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자가 됐다는 거야. 증인이라는 거, 증인. 그래서 이만희가 배도의 현장의 목격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새 증거장막 성전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야, 네가 이제 증인이다. 네가 바로 그 두 증인의 증인이다. 참 감람나무다. 네가 가서 영혼들을 건져라. 뭐 이런 차원에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장막 성전의 교주 유재일 씨가 미국으로 유학 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저기 뒤에 보면 6절이죠. 그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뭘 받는다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차고 광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는 대한항공 두 날개를 받아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한 떼와 반 떼와 두 떼 그 웨스트민 신학교 과정이 3년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기서 수료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 이래 되는 거죠. 자, 여자가 뭐라고요? 여자는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특별한 장소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시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야지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뭐 영화의 정의 같은 데는 저기 왕국이라잖아요. 저 왕국 안에 들어와야지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야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거나 특별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저기에 만 구원이 있느니 뭐 어떤 날짜 뭐 그 날짜에 온다느니 어디로만 가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전부 다 사이비는 100% 이단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돌보심을 만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이 되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연단된다, 신부로 단장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창교회가 갖게 될 신앙의 연단,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막 연단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직전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비처를 그 광야를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1260일 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이 대환란의 앞부분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광야로 가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서 무장되고 훈련받고 양육될 그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보호하심을 주시고,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도피성, 그런 숨을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것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떨어져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 안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 그 비밀을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대환란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것이죠. 그 전쟁은 먼저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의 전쟁, 용들과 더불어 싸우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단도 자기의 부하들이 있다 그랬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귀신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사탄이 쫄게들인 그 귀신들과 하나님의 천사, 특별히 미가엘은 군대 천사 장이죠. 군대 천사 대장이 군대 천사 쫄개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전쟁을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맞붙어 지금 막 전쟁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런 핍박은 있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냐니까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권세가 다 깨지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권세에 지금도 눌려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전부 용권세에 붙잡혀서 종로로 살고 삽니다. 무당들에 매여 살고 막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 예수 권세로, 예수님 권세로 용권세를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니까. 자,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예, 이 용은 옛날에 뱀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라고 불렀어요. 또 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이놈의 별명 중에 별명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기가 뭐라고요? 사기, 거짓말. 그래서 온 천하가 다 쏘가 넘어갈 만큼 귀신같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 없다 그러면서 최첨단의 시대 때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거기 빠져가지고 야 교회 갔다가는 우리 신이 노한다, 우리 집안에 내가 교회 가면 없던 우한 질고가 벌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그 안에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서 속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하늘에서 이 싸움이 벌어져 그 싸움에 박살을 가지고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날에 있었던 일과 지금에 있는 일과 미래에 있는 일들이 아주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처음 사단이 타락할 때 모습도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때 그 말씀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사단이 등장할 때도 이렇게 등장을 했고 마지막 때 이제 사단이 이 대환란 때 일어난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사단이 패배를 하고 쫓겨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던 자가 누구죠? 마귀죠. 용이죠. 옛날 뱀이라고 했던 그 사탄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온 천하를 꿰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형제들을 뭐 한다고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얘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도 뭐 집사야? 그래서 뭐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밤낮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양심의 죄책감을 팍 일으켜서 우리를 완전히 막 일어서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자면서도 그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는 자기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 버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를 완전 막 비참하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 반죽여 버리는 거예요. 용권세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밤낮 참수합니다.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라 그러면 어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 악한 마귀, 요 마귀의 도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말들 내뱉으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참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마귀 도구 되면 안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땅의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용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피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보혈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의의 피, 우리를 열려주신 예수님의 이 피에 이 공로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저 용권세를 가지고 용 앞에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뭐라고 용을 이기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희한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피를 이야기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보혈 찬송 막 부르면 귀신이 막 눈 뒤집혀지고 난리를 부려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될 때 다른 찬송보다도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을 딱 펼쳐가지고 찬송가 중에 예수님의 보배 피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주의 피 믿으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부르고 나면 개운해져요. 신기합니다. 예수 피, 어린 양의 피와 또 뭐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들이 둘씩 나갔다가 복음 전하고 돌아왔더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막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우리 반에서 내가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전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내 영역, 내 삶의 바운더리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복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누가 장악하냐, 누가 실제로 주도권을 쥐냐, 힘이 센 놈이, 목소리 큰 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저 상사에게 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있잖아요. 영적인 실질적인 주도권을 다 쥐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순교하는 각오로 이들이 막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용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권세, 어린 양의 피, 바로 말씀 권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이 말씀뿐이 없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있는 자도 왜 즐거워해요? 사단이, 용이 쫓겨나갔으니까, 떨어나갔으니까 와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예. 그래서 이 중반쯤 오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용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막 자기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곧 심판받을 거니까 곧 지옥 갈 거니까 요 마귀가 불같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더 심하게. 여러분 타락 그러지만 요즘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타락의 그 강도,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극심해집니다. 극렬한 사단의 이런 발악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어린 양의 피와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말씀 가지고 완전 이겨버리는데 땅에 속한 자는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가 그렇게 막 핍박을 받는 거죠.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뭐가 올까요? 안연함이 올까요? 핍박이 올까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용이 누구를 타겟을 놓겠냐고요. 용이 지 새끼면 절대 손 안 댑니다. 아이고 잘한다, 많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죄 지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밀어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용권세를 가지고 짓누릅니다.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안 건드리면, 마귀가 안 건드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시험도 없고 나는 아무 갈등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잡힌 거예요. 사실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전쟁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술렁술렁거립니다.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악한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용건을 이길 성령의 7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를 지나온 것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강력한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 바퀴가 아무리 거세도 그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역사로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내 깡다고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미련하기 한량이 없는 일이죠. 15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예. 그러자 이번엔 뱀이 입에서 강물을 확 토해내죠. 강물을 토해내면 물은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이 용이 물을 쫙 토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하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내버리려고 용이 물을 쫙 쏟아가지고 빠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용이 물을 내보내가지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죠? 목사님들을 어떻게 할까요? 용이 물을 내보내가지고는 용이 내은 물로 목사님들을 떠내려 보낸단 말은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혼탁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굴 못 이야기하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쏙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러면 가짜 이거예요. 교회가 큰데요. 커도 예수님 이야기 안 나오면 가짜예요. 예수님 이야기 나온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예수님이 이렇게 덜렁덜렁 그냥 언급만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결코 이게 가벼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알고 모르고 차이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영적인 전쟁을 딱 붙어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제가 왜 말하는지 여러분 진짜 알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진짜 눈알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만나서 같이 살아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자 하나가 정신 돌면있잖아요.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완전 막 사람을 집어 던지는데 남자 장정들이 막 달라붙어 사지에 달라붙어가 막 매달려도 막 휘저으면 나날라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괴력이 드러나요. 괴력이. 근데도 딱 가서 예수님 이야기 딱 하면 이제 바라라 떨고 꺾어져 버려요. 성경이 기를 쓰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자꾸만 고상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자꾸 소설로 사라지는 그런 참 위험한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는 응답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막 신경질 나요. 하면 할수록 자꾸 싸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용이 물을 토해서 여자가 낳은 아이 그들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16절이죠.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뱀물이 그렇게 범람할 때 땅이 그 입을 쩍 벌려가지고 땅이 그 뱀물을 다 집삼켜버립니다. 교회를 돕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 자기 교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지키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다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물을 보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던 그 떠내려감이 무슨 현상인지 이게 설명이에요. 반증하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손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안 떠내려가고 남은 사람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복음을 확 붙들고 있는 사람인 거야. 진리의 말씀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용이 베레벨 강물을 토해내고 불을 뿜어내고 뭘 해도 눈을 깜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에 딱 서 있으면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만 목마르다는 게 할 것도 많은데 왜 이것만 붙들라고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속엔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진짜 곰곰이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판 붙어보자 이러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는요,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막 나오면 마귀는 또 그게 한 대 맞아가 저 엎어졌다가 다시 또 번뜩 일어나가지고 다시 분노하면 또 덤벼오고 또 덤벼오고 또 덤벼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덤비는 족족 그러나 마귀는 피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보내주만 말씀하신 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거야. 반석.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귀신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뭐에 서 있으니까? 탄탄한 바위에 서 있으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바위가 뭔데요? 예수님이 반석인 거예요. 예수 위에 서 있는 신앙, 예수 위에 서 있는 가정, 예수 위에 서 있는 교회, 건강이고 뭐가 아니고 모든 걸 예수님 위에 딱 세워보면 음부의 권세, 귀신 권세, 사단 권세, 용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분을 내어서 이 용 권세가 베레벨 물도 토하고 뭐 어쩌고 난리를 해도 못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걸 거루투기라 그러죠. 거루투기.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다 나무가 다 베어졌다면 다 베어졌는데 거루투기 뚱치가 남은 거예요. 이 뚱치 때문에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기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볼 때는 전부 다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휘몰려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죠? 비진리에 눈물지 않고 비진리에 혼합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를 깨닫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참 남은 자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성경 안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붙잡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배 승리하고 믿음을 살면 끝납니다. 예수님 아닌 뭔가를 자꾸 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사회봉사 뭔가 이렇게 선행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철저하게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그래 예수만 믿어가 되나 어디 선하게도 살아야지. 천주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그럽니다. 천주교한테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나? 예수만 믿어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이 오직 예수님 반석 같은 이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를 옷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으로 재림의 예수님 신앙으로 굳게 뭉쳐져야 마지막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